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 공동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 마이크를 한번 올려보는 게 소원인데 항상 마이크를 내려야 돼서 참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며 진심으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는 간절함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히랍의 영웅은 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라든지 아니면 알킬리우스와 같은 이 사람들처럼 이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통치자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서양에서 이러한 이 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영웅은 이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영웅의 이미지가 이러한 이 자기 희생적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영웅적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타머스는 자기 희생은 이제는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를 극단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은 주어진 그 일상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 하는 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익숙한 통치자의 이 이미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어떤 영웅의 이미지가 있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자, 아주 탁월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목사를 생각하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하라면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탁월한 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목회자에게도 더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이 막 이글거리는 목사님보다는 그냥 눈이 좀 어수룩해 보이는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 더 친근한 목사님으로 이제는 여겨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러한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이 이미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 통치, 능력, 결국은 힘을 상징할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이의가 없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묻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온 교회가 부흥을 해서 나라와 대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았던 중세시대, 기독교 제국주의가 왕성했던 그 중세시대에 모든 만물과 모든 주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점점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켜, 그리고 그 발 앞에 이 복종시키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 이기심, 폭력성, 절제도 없어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소비 지향주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할까 싶을 만큼이나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세상을 보면 모든 주권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만물과 주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했다면 이해할 거예요. 그래, 이제 곧 올 거야. 드디어 온 세상이 주님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야말로 복음화되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만나서 소수무책으로 밀려나야, 바울도 폭동에 밀려나야 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폭도들의 그 흥분에 도망을 가야만 했던 바울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바울이 말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뒤틀린 것들이 다 다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위세당당하게 행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서 산과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세상은 평지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상 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모든 일이 다 회복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임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서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 부를,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드러났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오시고 난 지금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제자로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정의를 내리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굉장히 애매하고 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카이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 땅에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며 이 교회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곳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발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앞에서 감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혈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심지어 선행에 의해서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조차 심지어는 자기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그 병 가운데 이 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NIH에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신약을 가지고 그 병든 분을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그 약을 드려요.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이 약 드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약을 믿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병이 나았어요. 다시 살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죽는다 그랬잖아. 못 산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내가 살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근데 나는 먹었거든. 그리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저 불쌍한 인간들은 약도 안 먹고 다 죽어. 근데 나는 먹었어. 그 약이 살렸다는 그 은혜와 감동보다 오히려 내가 먹었다는 나의 그 행위가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이 복음,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변질된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위대한 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통치와 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이 전혀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해서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욕해도 교회에서는 그분이 머리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정말 그럴까 하고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느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마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가, 그리고 인간의 원함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수천 사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는 그 부와 사치를 누린들 뭐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다면 뭐 그런 곳은 세상에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하는 곳입니다. 좀 제가 교회에서 한번 저희 한길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 때 제안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보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항상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자 라고 얘기를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일 텐데 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호칭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장로든 목사든 아니면 일반 성도이든 누구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자세는 주인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걸 묻는 것이 당연한 자세인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자꾸만 내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고 주님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해요. 주님 이거 주셔야죠. 주님 이거 하셔야죠.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안 해주세요. 주님 뭐 좀 하셔야죠. 마치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그러한 그 생각들을 좀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자고 했는데요. 어느 분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주인님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뭘 달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래요. 주인님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뭘 달라는 말보다 뭘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란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즉 그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우선 처음은 개인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병고침일 수도 있겠고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볼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부흥과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성장한다. 따라서 복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는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교회 부흥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때 말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서 그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큰 교회가 될 것이야. 이걸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화목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이나 아니면 그 의도를 좀 살펴보면 그러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회에 관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에베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며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 곧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이 했던 말은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막힌 담을 헐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서 문맥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럴 때 막힌 담이라고 하는 벽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을 막아두었던 그 벽을 주께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이 교회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위대함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역만 달라도 출생도가 달라도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업에 따라서 교회가 모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에 온 연도수에 의해서도 때로는 조금 벽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어색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며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며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도 내가 더 낫다 말하지 않고 누구도 내가 더 높다 말하지 않고 누구도 내가 더 많이 했다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앞에서 그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능력을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한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대박 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떴어요. 사람들이 주님 다 칭찬해요. 주님 굉장하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다 높게 생각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Then who do you think that I am?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대답에 흡족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이야기하고 내 위에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들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신대요. 주님께서 지금 죽으실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He set him aside, 옆으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nd then he rebuked him,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복되다.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놀래서 주님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조금 각색을 하자면 이런 거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불러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조그맣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시고 뭐 죽을 것 같아, 뭐 고난을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됐으면 좀 담대하게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고난을 당할 텐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되겠어요?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주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또 다른 칭찬을 기대했을까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네. 요즘에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심란해서 그런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힘이 된다.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거야. 파이팅! 아싸, 오케이, 가자! 뭐 이거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책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와우,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그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인정한 것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렇다면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 건 이게 왜 유혹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이게 왜 유혹이죠?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다면 그건 유혹이에요. 아직 금식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건 금식 후예요. 40일 금식이 끝났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을 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잡수셨어요. 아니면 41일 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 후에 바로 드신 거예요.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왔으니까 금식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르면, 그러면 마귀의 이 말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요, 조금 일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 논리에 제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마귀의 종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논리가 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놀면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뭐 묻었네 그래서 어디 묻었냐면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그래요.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뭐 묻었다 그래서 내가 묻었나 봤더니 고개 숙였다고 자기 보고 인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걔를 떠나다니면서 뭐 묻었네 절대로 안 봅니다. 내려다 보면 자기가 또 부하가 될까봐. 그런 논리인가요? 예수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억울해 하시면서 또 속았네 뭐 이러는 건가요? 그 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잖아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Certainly, I am the son of God.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어요. 자, 만들어봐. 먹었다. 만들었다. 어쩔래?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You must be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의 의도를 아셨단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그 유혹은,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행함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날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배고파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슬쩍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을 만들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어도 주님께서는 아 하고 소리는 지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아프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면. 하지만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나가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 유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길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거잖아요.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말,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로 애석하게도 현대 교회가 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능력으로,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짓고 그야말로 의리의리한 장관실보다 더 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굴리면서 내가 이만하면 축복받았고 성공했지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한데 하지만 조롱할걸요. 그건 역시 사탄의 밥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는 없지만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 것, 전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서로를 받아주고 화해하고 이해해주고, 나하고는 전혀 수준도 맞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서가 아니라 주를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그 앞에서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이 아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기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가 없고 미움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진정한 그 화해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